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은 어떤 인격적인 성숙이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향상, 그러한 모습으로만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맞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인격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잘 따르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 로마서 12장은 로마서에서 큰 전환점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1장부터 11장에서는 복음을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나서 이제 12장부터는 그 복음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실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관점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 그러한 변화되는 삶의 근거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동기, 그 근거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란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자비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오직 은혜에 의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이 자비인 것이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이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12장 1절과 2절에서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를 얻은 성도는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변화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구원 얻은 성도의 마땅한 삶이고 합당한 삶의 예배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직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개혁주의 신앙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five solas 그렇게 얘기합니다. 솔라라는 말은 라틴어로 오직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5가지 오직,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5개의 이 오직은 개혁주의 신앙의 요약이 됩니다. 그리고 이 요약은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마음, 말과 행동, 모든 일과 모든 관계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단지 인격적인 성숙이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향상, 그것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를 얻었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존재,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삶으로 드려야 할 합당하고 온전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라면 예외 없이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변화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지가 나는 이제부터 좀 왕자처럼 행동하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런 행동을 바꾼다고 해서 왕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왕자 같은 모습이긴 하겠지만 왕자는 아니죠.
하지만 왕이 그 거지 아이를 양자로 삼아서 실제로 은혜로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이 되었다면 이제 그 아이는 왕자가 되었기 때문에 왕자처럼 행동해야 하는 것이 합당한 삶의 변화입니다. 물론 거지로 평생을 살아왔던 그 삶의 습관을 벗어버리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왕자가 되었기 때문에 왕자처럼 사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곧 합당한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반대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로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얻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성도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가르칠 때에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예배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그 다음에 언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배에 대해서 바울의 강조는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를 초점을 두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삶의 예배는 성도들의 공동체에 공식적인 예배 모임을 배제하고서는 삶의 예배를, 합당한 예배를 우리는 절대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바울이 강조하는 믿음의 공동체는 우선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도들의 모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인비저블 처치, 그리스도 보편적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의 공동체, 모든 성도들의, 모든 믿는 자들의 그 공동체, 그 보편적인 교회를 우선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또한 이것 역시 지역교회, 각각의 믿음의 공동체, 임마누엘 장로교회, 이런 지역교회를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바울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의 변화된 삶은 그 믿음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서로 한 몸으로 연합된 모습으로 그렇게 그 삶을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이 변화된 삶의 마땅한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실망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지만, 성경의 예수를 믿지만 교회는 속하지 않겠다, 혹은 나는 이제는 교회는 나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팬데믹 동안에 일시적으로 행했던 온라인 예배를 지금도 계속해서 합당한 예배 생활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면서 예배와 공동체에 그러한 소속된 그 섬김을 이야기했다면, 그러한 현대의 잘못된 신앙과는 이 예배와 이 공동체 안에서의 함께 섬기는 모습 두 가지를, 가장 먼저 나온 이 두 가지를 함께 버리는 잘못된 신앙관이라는 것이죠. 온전하고 충실한 예배 생활과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주를 섬기는 것, 그것은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에 있어서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성도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얻은 성도들에게 이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성도가 마땅히 생각할 지혜로운 생각이란 무엇인가? 세 가지 요점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마땅한 생각을 가지라는 것이고, 둘째는 다른 신자들에 대해서 가질 지혜로운 생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마지막으로 우리 각 사람이 가진 은사들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첫 번째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것은 성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자기 평가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가지는 것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한 생각을 가지는 것이고, 남들과 자주 비교하여서 자신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이죠. 내가 좀 더 낫다, 우월감을 가지는 거죠. 그게 말로 하든 속으로 품는 생각이든. 우리 그럴 때 참 많은 건 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이 어떤 것이 있으며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 내게 주신 재능, 나의 위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인 양, 더 선한 사람인 양, 더 잘난 사람인 양 생각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우월감을 갖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이 과대평가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better person으로 여기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성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믿는 자들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겸손하라는 것이죠. 내게 있는 것이 남들보다 더 좋은 것들, 뛰어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것이지 내가 더 나은 사람이다라는 교만을 가질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다른 종류의 잘못된 생각은 반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파괴된 감정과 생각으로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삶을 비천하게 보는 경우입니다. 자신의 환경을, 자신이 처해 있는 모습들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비천하게 보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열등감을 갖는 것이고,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그 모든 일들을 한탄하는 것이고, 자신의 그 스스로를 자기가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하고는 다릅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건강한 자존감 가운데에 다른 사람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그게 겸손입니다. 하지만 열등감은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스스로 비천하게 여기는 낮은 자존감입니다. 이러한 열등감이나 자기 비하 역시도 자신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자신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으면서 건강한 자존감을 품고 비천하지 않으면서 겸손한 자세를 품을 수가 있습니까?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각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믿음은 내가 결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보배로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한번 진짜로 여러분 예수 안 믿어진다는 사람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예수 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우리는 왜 믿어졌습니까?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여 주시고 선물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분량으로 번역된 단어는 amount, 즉 얼마만큼의 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measurement, 즉 측정하는 치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신학자들은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양이 얼마만큼인가에 따라서 자신을 평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 우리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고 측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모두 믿는 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 믿음 가운데에 구원 얻은 믿음을 가진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독생자의 핏값으로 사신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 복음의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자신의 가치를 생각할 때에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어떤 직장을 가졌고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일을 성취했는지, 무엇을 많이 가졌는지 배웠는지 이런 것들에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혹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교만함이나 열등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가치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고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교만한 마음이 들고자 할 때에는 자격 없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얻었음을 기억하며 자신을 낮추어야 하는 것이요, 심한 열등감과 시기심이 나의 마음을 파고들 때에는 주 하나님께서 미천한 나를,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셔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시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장차 칭찬과 함께 영화롭게 변화시키실, 완전하게 하실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주님이 부르신 나의 자리, 나의 환경, 나의 일들 속에서 주님께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품어야 합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우리의 죄성은 자꾸 우리에게 남들과 비교하고 내가 가진 것 비교하고 나의 환경을 비교하기를 원하며, 저에게도 그런 데가 얼마나 많은지 매일 싸우는 마음의 갈등이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마다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측정 잣대로 놓아서 우리 자신을 먼저 바르게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에 귀하고 가치 있는 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성령이 내주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이기에 언제나 주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드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임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한 약속 아닙니까? 그러므로 어떤 일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밖으로 나가는 것이 없기에 폭풍과 어두움 가운데서도 안전할 수 있고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땐 나는 정말 힘든 것 같고 나의 인생은 쪼그라드는 것 같아도 예수 안에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주신 그 믿음의 가치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잠깐의 일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주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온전하게 하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한, 그것이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이 볼 때는 가치 없는 일인 것 같고 작은 일인 것 같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에 나를 세워놓으신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신실하게 오늘도 주님을 쫓아 주께 헌신하며 충성하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칭찬하시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게 우리가 가진 진정한 가치이고 소망이고, 그 영광의 면류관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영광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명예이고 복이고 또한 특권인 것이죠. 우리의 자기 평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 얼마나 하는가, 얼마나 성취했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가운데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기 쉽습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늘 나보다 더 앞서가는 사람이고 늘 나보다 더 뒤처지는 사람은 늘 있죠. 비교해 볼 때마다 늘 과대평가, 과소평가. 그러나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평가할 때에 우리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바 이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신자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로서 서로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서 서로 존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 하나다라는 것은 그저 하나의 이미지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 믿는 자들의 영적인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공회라는 것은 영어로 캐톨릭 처치라는 말을 해석한 것인데, 오늘날의 그 캐톨릭, 로만 캐톨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니버설 처치다, 즉 보편적인 교회다. 아까 이야기했던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각 사람, 각 시대, 각 나라, 모든 지역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 개개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고, 그래서 보편적인 교회 혹은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며 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믿음으로 하나됨을 힘써야 하는 것이죠. 모든 성도 개개인은 이 보편적인 교회의 일원이 된다라는 것, 이것이 지역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배제하고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개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개개인은 믿음의 공동체 지역교회의 일원으로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하고요, 하나됨을 위해서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교회의 선한 능력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옳고 그름을 따져서 옳은 것 칭찬하고 잘못된 것은 반드시 벌하여 정의가 살아있을 때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물론 정의와 공평, 옳고 그름을 교회는 바르게 추구해야 되지만, 교회의 선한 능력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연약함 가운데서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 힘쓸 때에 그 하나됨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됨은 획일화는 아니라는 것이죠. 다양함 가운데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손과 발과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기능이 다르고 역할이 틀린 것처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됨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은 상호 책임을 갖는 겁니다. 서로에 대한 책임을 갖고 서로를 돌아보고 위에서 기도하며 서로를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돌보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 몸이 그러하듯이 사랑으로 서로 돌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어디 가다 머리 한 대 딱 부딪히면 머리가
너 발 왜 그 모양이야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서로 돌봐주는 그게 몸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서로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바른 생각은 무엇인가? 한 지체로 한 몸을 이루는 연합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딱 끊어버리고 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지체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 마음과 그 열정과 그 사랑과 존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서로에 대한 존중, 관심, 사랑과 격려를 가지고 대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혹시 교회 안에 여러분 소 닭 보듯이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별로 공통점이 없어 하면서 안녕하세요 이외에는 한마디도 못 해본 사람이 있다면 그럼 우리 이건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구나.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의지적으로 인사하고 관심을 갖고 대하려고 힘쓰고 그냥 대화가 아니라 영적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세우는 그런 관계를 가지기를 힘써야 되는데 나랑 맞는 사람, 나랑 편한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놓아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여러분 다 각자가 좀 목사님이 되시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내외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다 각자가 좀 담임 목사님 되시면 좋겠어요. 인내와 사랑과 격려로 참아주고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세우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요. 겸비함 가운데에 참음 가운데에 또 이해함 가운데에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맞아요. 누가 봐도 잘못했어요. 근데 품어줄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비난보다는 격려해서 우리의 목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함께 세워져서 함께 온전한 모습으로 가는 게 목표라면 잘못했습니까 아닌 거기 잘못한 데서 일어나도록 하는 게 우리의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정의나 옳음을 외치고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정의와 옳음도 언제나 사랑과 오래 참음과 하나됨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진 은사들에 대한 바른 생각입니다.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7가지 은사를 열거합니다. 이 은사는 모든 은사의 총 리스트가 아니라 은사의 일부를 예로 든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생각과 자기가 경험한 은사만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그런 은사,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그건 뭐 좀 덜 귀한 것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마음에 막 혹시라도 천히 여기거나 낮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성도의 변화된 마음과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존중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관심사가 다르고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마음이 가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므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참 지금까지 교회 전통이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하는데 자랑하면서 하는 분들을 못 봤어요. 그냥 묵묵히 그냥 보면 어느새 그냥 가서 그냥 하고 계세요. 봉사일을 하면서 또 나는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합니까? 이런 말씀들이 없어요. 그냥 내가 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묵묵히 주를 위하여 드러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습들 참 감사합니다. 그게 교회가 건강하고 잡음이 없고 하나 되어 능력을 나타내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임마누엘교회는 그러한 전통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7가지 은사들 중에 다른 것들은 우리가 다 그대로 그 말대로 이해할 수 있지만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장래의 일을 미리 말하는 것과 관련된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예언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바울은 예언의 은사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합니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은사는 자주 현재의 상황에 대한 성경적인 통찰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선포하며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라고 말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처한 상황과 일들 속에서 성경적으로 그 상황을 바로 통찰력을 가지고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상황에서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행하십시오. 하나님 그거 기뻐하십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것, 그게 예언의 은사라는 겁니다.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하라는 것은 바로 이처럼 우리가 가진 믿음에 따라서 혹은 믿음에 부합하여,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진 성경의 진리에 맞도록 그냥 내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대로 이 상황을 판단하여서 성경의 말씀과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을 분별하여서 그 사람에게 선포하고 권면하여 그 듣는 자가 덕을 세움을 받고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게 하는 것, 그게 예언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형태가 오늘날에는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신방해서 여러분 가정에 신방 갈 때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 가정에 어떠한 말씀으로 오늘 가서 권면을 할까요? 그게 예언의 은사가 되는 것이죠. 개업을 하였을 때에 가서 하나님 그냥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지금 일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행하십시오라고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위로하고 힘을 주고 격려할 때에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 그 말씀을 붙들어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신방 가서 기도 세게 했다고 여러분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에 전한 대로 아멘으로 받아 이제 그 말씀 붙들어 내가 순종하여 나갈 때 열매를 맺는 것이지, 기도 받았기 때문에 말씀 그 말 여기서 선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다 잘 된다, 그게 아니에요. 이제 공은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넘어간 겁니다. 예언의 말씀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맞추어서 거기에 순종하여 그렇게 힘써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들이 마치 미래의 예언처럼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교회 안에서는 한 가지 은사 이상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모든 각 신자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썩히지 말아야 되고요, 이것을 주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어떠한 모양이든지 사용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No serving, no growing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사로 사용하여 섬기지 않으면 나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신앙은 견고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신 은사가 무엇이든지 교회 안에서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주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섬기고자 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성도는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 섬김에 대하여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나 자신을
생각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한 몸된 지체로서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며 그들을 존중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리고 교회에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변화된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지체를 배제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배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겨 생명 되신 주님을 더욱더 섬기고 찬양하며 헌신적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힘쓰는 가운데에 그 섬김의 모습과 헌신의 모습이 주변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나타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